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주일부터 주중의 시간 화수목 이렇게 대학 3부 집회실 이 공간에서 신명기 시리즈와 관련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 참여하셨나요? 네, 저도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수요기도회 찬양기도 끝나고 올라와서 한 번 더 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 신명기 전시회를 통해서 참 예수 사람들이 다방면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구나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느꼈고, 제가 사실 주일날에는 조금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초입만 좀 제대로 봤어요. 워낙 글이 많아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막 지나갔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꼼꼼하게 다 읽었습니다. 그 스니커즈 팀, 니네 그 사역팀 모임도 욕하지 마세요. 초반만 읽었다가 야, 얘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사실 좀 놀랐어요. 와, 이렇게까지 얘네가 자기들의 얘기를 오픈한다고? 좀 많이 놀랐어요. 주일날은 이 앞에만 봐가지고. 근데 이제 수요일날 이제 오히려 뒤쪽을 좀 더 잘 봤어요. 근데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의 고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쪽 섹션에서의 여러분들의 작품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신명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분명하구나 라는 또 한 번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 신명기 시리즈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와서 오늘 참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은 사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유언이자 마지막 설교이자 마지막으로 후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뭐 위에 보시면 뭐 단이라든지 납달리라든지 아셀이라든지 그 개개인을 부르면서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 있지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괜찮다면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사실 그 사무기가 말씀에 감동받아서 우는 줄 알고 휴지 갖다 주려다가 침을 잘못 삼킨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사실 위에 보시면은요 26절에 여수룬이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수룬은요 의로운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수룬을 호칭한 여수룬이여 부르는 거하고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부르는 거 사실 똑같은 대상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보면서 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출애굽 2세대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면서 이제 정말 그 땅에서 살게 될 존재들에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생애를 마감하는 그 기점에서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리고 유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후손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과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예수 사람이여,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로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왜 그 후손들이 행복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토대로 저와 여러분이 왜 이미 행복한 존재인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하면 행복하십니까? 재채기를 하면 행복합니까? 되게 시원하게 해서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뭘 하실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뭐 재밌는 영화를 볼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취미로 하고 있는 뭐 축구나 농구나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요즘 최근에 행복을 느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한데. 물론 이제 디폴트 값으로 저는 햄버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맛없는 햄버거를 먹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최근에 꽂혀 있는 게 또 이제 타코. 기가 막힌 타코를 먹는 순간 이렇게 저는요, 이렇게 잘 잡아서 고개를 돌려서 먹습니다. 타코를. 저는 타코 먹을 때 이렇게 흘리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유튜브 끄자 오늘. 저는 맛있는 타코를 먹을 때 특별히 진짜 그 고수 향이 확 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곱창 타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딱 먹는 순간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요즘 최근에 찾은 행복, 타코 집을 하나 뚫고 거기서 타코를 베어 무는 그 행복. 두 번째는 여러분, 제가 휴가 기간 가운데 이동이 좀 많았어요. 국내에서는 KTX로 이제 부산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비행기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뭘 했냐면, 제가 여러분 최강 야구를 1화부터 지금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월요일 날 밤 10시 반에 최강 야구 본방 사수를 해요. 여러분, 저는 롯데자이언츠의 그 골수 팬입니다. 어렸을 때 사직 가서 컵라면 먹, 지금 컵라면 못 먹어요. 컵라면 먹으면서 아빠랑 야구 봤던 그 기억이 생생해서 최강 야구 볼 때마다 가슴 뛰는 거야. 저는 이 두 가지가 요즘 저를 소소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타코를 못 먹어서 행복하지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어요. 제가 최강 야구 본방 사수를 못해서 제가 행복하지 않냐? 아니에요. 넷플릭스로 러닝머신 뛸 때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다 보면 참 별거 아닌데 거기에 흔들리는 우리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내가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무뎌지고 익숙해지면 그 행복의 강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을 찾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들의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저 떠돌이 생활을 하다 이제 정착을 하고 너네들의 땅, 너네들의 집 지을 수 있고 이러한 너네들이 하는 것으로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야, 니네 참 행복하겠다. 나는 떠돌이 생활만 했는데, 나는 가나안 땅 못 가는데 너는 참 행복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시선으로 후손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 이야기했는지 그 근거와 이유가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이라는 걸 제가 넣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너네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네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절대적인 이유죠.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선대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선대의 이야기였죠. 선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후손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있습니까? 선대가 누렸던 출애굽의 역사, 더 나아가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짠하고 한순간에 무언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선대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타고 와서 누구한테까지 왔어요? 이 후손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후손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될 그 후손들은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해석해 보면 떠돌이 삶이에요.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여정 속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이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게끔 하고자 모세는 가장 핵심적인 말을 해야 하는 이 유언의 메시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이 구원으로 국한된 게 아닙니다. 어떠한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었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제 어떠한 역사를 펼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세요. 그래서 이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들의 방패시오 영광의 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 보호하신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이 메시지를 마지막 그 유언의 메시지로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명기 시리즈를,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모세의 유언 앞에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없이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장이 바로 대학산부 주일 집회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예배의 자리에 참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문제들 하나하나 다 들고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세상의 것에서 행복을 쫓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주와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기쁨, 참된 복도 주셨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행복을 잊고 살아가곤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마치 하나님의 말씀,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스스로가 난 아직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정한 때, 내가 만족하는 시기에 그때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행복한 존재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너 행복한 존재야? 넌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행복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져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사람이여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최강 야구도 필요 없고요. 타코도 필요 없고요. 햄버거도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보다 행복한 것 없고요.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나의 방패시고 영광의 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 번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는 건 첫 번째,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빠져서 내 스스로 나를 보기에 내가 불쌍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러한 삶은 이제 더 이상 그만. 왜? 여러분들의 삶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사람이여,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고 자기 감정의 늪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시는 창조주여,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어떠할까요? 가슴 찢어지죠.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그 행복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어떨까요? 가슴 찢어져요. 그래서 이 신명기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그리고 유일한 길은 예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길이자 유일한 길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불림받은 존재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 삶의 자리에서는요, 삶의 자리에서는 내 시선으로 해석이 안 돼요. 내 현재가 해석이 안 돼요. 과거 미래 얘기할 것도 없이 지금 내 현 주소가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오늘 하루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는 이해되지 않아요. 해석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방패세요. 그리고 영광의 칼이세요. 방패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로 무찔러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보이건 보이지 않건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행복을 누리는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예배와 맡겨드림,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두 액션 플랜으로 보이실 수 있겠지만 예배가 없이는 맡겨드릴 수 없어요.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여주심과 알려주심을 토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스스로가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내게 부여하셨던 그 정체성,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현장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현장이 바로 오늘 주일 집회라는 겁니다. 소망하기로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시리즈를 쭉 걸어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을 트시는, 방향을 트시는 포인트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을 수도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존재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므로써 끝나는 게 하나님을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그 순간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내 삶 가운데 죄가 많고 더러운 것이 많다면 그 진리의 빛 앞에 그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그 어둠의 권세가 빛 앞에서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기도했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죠. 예배 현장에서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내 가정, 내 진로, 내가 직면하는 삶의 문제, 질병, 주님 주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믿어지지 않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면 다시 한번 이제 우리는 그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겠죠.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의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은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예수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이제 행복을 누리러 가야 합니다. 행복을 누리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예배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예배의 현장을 통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주중의 시간 가운데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기도 했고 이 찬양을 참 많이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봤더니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하십니다.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여러분, 신명기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사람이여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너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이 말씀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아멘. 이 영원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었어, 여러분들의 삶을 건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앞에 때로는 불신의 마음으로 나온 예배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과 발걸음 결코 허투루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나날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왜 그럴까? 돌이켜보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허락하신 행복한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 행복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선택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아, 불편해요. 아, 답답해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망하기로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삶 주께서 인도해 주셨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저문 열고 나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배경도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이 찬양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믿음을 표현하세요.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정말 나아가세요. 그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빚어가시고 만져 주실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계속해서 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사자의 입장에선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응답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때는 가장 옳고 가장 최선이요 가장 최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들을 누리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존재예요.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신뢰하시면 돼요. 그 길이 무모해 보일지라도 그 길만이 유일한 행복의 길입니다. 신명기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모두가 타협 없는 순종으로 주님 사랑하는 인생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하고,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